오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지혜로우신 여호와, 형벌과 구원의 약속,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그 무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와 같은 애굽의 힘에 의지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여호와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2절에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 라고 말하며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킵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남유다는 그저 사람이며 육체인 피조물에 의지할 따름입니다. 이제 남유다에게는 여호와의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남유다와는 달리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를 알려주셨습니다.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멸망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께서는 그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남유다와 그들을 돕는 모두를 처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놓지 않듯 남유다의 형벌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목자들이 와서 소리를 낼지라도 여호와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런 형벌의 약속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6절은 형벌과 회복의 말씀에 대한 여호와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형벌과 회복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들은 그날에 다시 돌아와 여호와 대신 왕노릇하던 은과 금으로 된 우상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를 공격하던 아수르가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는 사로잡혀 복역하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는 여호와의 능력에 놀랍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계신 그곳을 공격하는 자들은 모두 불에 삼켜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과 역경은 다양한 이유로 찾아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을 배척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사야서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형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저 형벌만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받은 이 큰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우상을 던져버리길 또한 원하십니다. 이 우상은 돈과 명예,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등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중심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필요할 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때 다시 돌아오는 탕자를 누구보다 반겨주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